오늘은 어린이 사랑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좋은 부모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보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지요? 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보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안 쓰고 잠 안 자며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입고 또 누구보다 앞서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참 많이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아껴도 자녀를 위해 쓰는 물질은 아까워하지 않고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CBS 방송에 아트 링클레터라고 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26년 동안 진행했던 분이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려 400만 부가 팔렸답니다. 그 책 이름이 애들이 기가 막히다 이런 책입니다. 애들이 기가 막히다는 책인데 4살짜리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농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양떼를 보고 나서는 4살박이가 그 용기를 내가지고 그 양을 만진 겁니다. 만진 다음에 얘가 결론을 내려서 그 4살짜리 아이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담요를 뜯어서 얘들을 만들었나 보다. 만들어보니까 담요처럼 생겼으니까 얘 수준에는 담요를 뜯어와서 양을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얘 수준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엉뚱한 아이에게 누가 옆에서 물었답니다. 동생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하지만 동생 만드는 법을 내가 알고 있어요. 4살짜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4살짜리에서 동생 만드는 법을 뭔지 안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만드는데요? 그랬더니 해놓고 한 다음에 엄마한테 단 음식을 많이 먹여서 몸이 뚱뚱해지면 동생이 생깁니다. 또 얘가 얘 수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그 책에 보면은 5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느 날 상담실을 찾아온 거예요. 5살짜리 애가 상담실을 찾아와가지고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애가 5살짜리가 상담하러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뭔 상담하려고 그랬더니 죽고 싶어서요. 이 5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죽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나를 귀찮게 여겨요. 내가 우리 집에 3번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가족계획 실패해서 내가 태어났대요. 가족계획 실패해서 태어났다고 애들 앞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걸 갖다 얘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난 죽고 싶다고 와서 상담소를 갖다 찾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담긴 책이에요. 우리 애들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요. 그 나이 또래 그 수준에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치 백지와 같아가지고서는 어떤 색깔을 쓰든 어떤 그림을 그리든 뾰족하게 그리면 뾰족한 모습에 그 심령이 되어지고 밝은 색을 칠하면 밝게 되어지고 어두운 색을 칠하면 어둡게 되듯이 아이들의 심령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비결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자녀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크게 복을 받고 번성케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크게 그렇게 번성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4장 20절, 21절, 22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여호수아 4장에는 어떤 말씀이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요단강물을 가르시잖아요. 그렇죠? 멈추게 해가지고 건너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 요단강 가운데 가다가 물이 끊겨진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돌을 갖다가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 지파별로 요단강 안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건너편에 가가지고 그 가지고 나온 돌을 가지고 지파별로 기념비를 12기념비를 세워라.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냐?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먼저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런 기념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념비들을 세워나가면 다시 말하면 간증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간증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삶,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확고한 확실한 믿음을 전해주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과 번성케 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경험한 그 경험의 간증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갖다 경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만약에 이 아이가 그 경험을 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큰 쇼크를 받겠습니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삭이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투성이어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늘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삭은요 형통합니다. 이삭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그 안에 상처가, 이삭에 대한 상처가 별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그것이 단지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갖다가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갖다가 경험하게끔 본인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걸 계속 너 백세에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 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그 간증, 기념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념비를 갖다가 세워나갔더니 이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이 그걸 믿게끔 된 거죠. 그걸 믿으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념비가 먼저 세워지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떠날 채비라는 겁니다. 왜? 너무 가무니까. 떠날 채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독실한 크리스천이 그곳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고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지만 좋다고 그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떠나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았어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념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모여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기도하는 집 그게 앞마당에 있잖아요. 갑자기 쌀이 우르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앞마당에 잔뜩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쏟아져가지고는요, 놀래가지고, 하늘에서 쏟아져서, 놀래가지고 그걸 갖다 다 나눠서, 그걸 가지고서 집집마다 나눠가지고서, 그걸 갖다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랬지요. 하늘에서 웬 쌀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이 실렸대요. 몽고 지방에 회오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큰 쌀 창고 하나가 중국 쪽으로 날아갔다.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창고 하나에 있던 쌀이 중국 쪽으로 날아갔다 이랬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지난 주간에 그 요나단 이야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놀라운 기념비들이 세워져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넜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갖다 멈추게 하고 건너게 하셨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 기념비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거냐면요, 이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누가복음 24장 28절에 보면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로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28절 말씀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르칠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 말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말은 울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사사기 13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지,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로서 이 아이를, 삼손을 갖다가 키우려고 하는 마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기도로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로 자녀들을 키웠고 그 기도 결과, 그 기도대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끔 그렇게 도와줘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세 번째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주님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요? 기념비를 세워서 그 간증을 통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세 번째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는요, 이 아이들이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아이들이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갖다가 먼저 부모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모 마음판에 새긴다고 할 때, 새긴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새긴다, 도장을 판다고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말씀을 갖다가 써놓는 게 아니에요. 써놓으면 지어질 수 있는데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말씀이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흐려지지 않게, 이 말씀이 늘 한결같이 내 안에 남게, 그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먼저 부모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갖다가 양육하라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갖다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본이 되어서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살고 그 산 말씀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걸 갖다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에 글을 읽다가 어떤 간디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대요. 간디를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이가 다 썩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듣습니다. 그러니 제 아이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 말은 안 들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선생님 얘 사탕 먹지 말라고 있어. 그러니까 사탕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그 말은 안 해놓고 다 듣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 달 후에 오시면 그때 말하겠다고. 한 달 후에 애를 데리고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그러니까 뭐 알았다고. 약속해가지고선 약속한 한 달이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간디를 찾아갔어요. 그때 간디가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다시 오라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간디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한 달 뒤에 내가 2달 후에 간 거예요. 2달 후에 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그때서야 간디가 아이를 붙잡고 얘야 지금부터 사탕을 먹지 말라. 이 간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디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사탕 안 먹겠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소년의 엄마가 궁금했잖아요. 왜 2달이나 그 말을 하려는데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러고 또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2달 걸려서 그 말을 했나? 해가지고 왜 그 말을 한마디 하시는데 2달이 걸렸습니까? 하니까 간디가 하는 말은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고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나는 사탕 먹으면서 사탕 먹지 말라는 말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탕을 끊어야 되는데 사탕 한 달이면 끊을 줄 알고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사탕을 못 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더 뒤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2달 만에 사탕을 가지고 자기가 끊고 나서는 그 아이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바라기는 우리가 안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달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놀라운 역사들을 먼저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들이 저절로 되어져 가지고서는 아이들한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타나지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말씀도 살지 않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잘 알지요. 엄마 아빠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져서 그 아이들을 갖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전에도 여러분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습니까?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 여사가 팔남매를 훌륭하게 키웠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팔남매를 잘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어느 날 질문을 받았어요. 당시 자녀를 가르치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부스 여사가 뭐라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언제나 저는 악마보다 한 걸음 앞서기를 힘썼습니다. 마귀가 내 아이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아이들에게 심어줬고 악마가 우리 아이에게 나쁜 습관을 심어주기 전에 좋은 습관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먼저 무엇이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 마음밭이 있는데 그 마음밭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마음밭이 달라지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밭이 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밭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것을 무엇을 심든지 심으면 그 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 아이들 심령에 무엇을 먼저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속에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자라가고 변화되어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있잖아요. 그 유대인 랍비들에게는요. 그 어떤 어머니가 와서 물어봤다고 그랬죠. 우리 아이를 갖다가 몇 살부터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2살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벌써 2년이 늦었습니다. 우리 태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년이 늦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교육학자들도 다 그래요. 마가렌코라고 하는 사람도 하는 말이 교육의 근본은 태어나서 5살까지 다 이루어진다. 그 5살까지 그 아이가 무엇을 했느냐가 그 아이 장래의 90%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프랑스의 생리학자 토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7세까지 교육에 할 일은 사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성격 형성은 5세 전후에 다 끝이 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19명의 자녀를 잘 키웠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분도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하게는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5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을 심어줬느냐,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넘었어요? 늦은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 바꾸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확신 있게 간증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걸 믿고, 여러분이 그 아이들 안에 말씀이 심겨지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고도 남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렇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꾸 내 안에 말씀을 두고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 여기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첫째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 이기고 나갈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온 땅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온 땅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그러려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증거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칠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인데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한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집에 조용히 남아있더랍니다. 지진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차분하게 그렇게 있길래 지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소동 속에서도 의자에 기쁜 얼굴로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잠잠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를 그의 손 안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기쁨에 잠겨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지진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거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면 너무 재미없고 힘만 듭니다.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정말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게끔 만들 것인가를 갖다가 늘 우리가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를 갖다가
복받고 크고 번성하게끔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느냐. 먼저는 기념비를 세워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본이 된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변화되어지고 그 아이들 삶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어린이 주일에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는 우리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역시 부모님들이 주시는 기념비를 간증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한 부모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로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갖다 양육해 주시는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또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